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방인과 온 나라의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종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배신자다 이거예요. 배신자. 율법의 배신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신자, 그리고 모세의 규례에 대해서도 배신자, 성전에 대해서도 배신자. 이 배신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신 계획은요, 이스라엘, 유대인, 예루살렘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온 천하 만민과 열방을 향하여 시선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으로 도구로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야, 우리는 참 특권이야. 그죠? 특혜를 받았잖아요. 어떤 특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거 특혜잖아요. 로마서 9장을 보면 9장 4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야. 이게 자랑이고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그 조상들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5절,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특혜예요. 조상들도 그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신이라. 이런 특혜와 혜택을 받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을 받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혜택과 특혜를 받은 탁월한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권과 자랑이, 선민의식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작의 약속이 그들에게 유익함이 됐어요? 해로움이 됐어요? 오히려 해로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민사상, 이거는 좋잖아요. 근데 선민사상이 가진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 특권, 이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건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에게 주신 모든 특권과 혜택들을 이들은 받았지만 이 혜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싹 하나님은 거두어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대인이 가진 혜택과 특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아주 놀라운 특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특권을 가지고도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게 아니더라. 이스라엘 육신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로마서 9장 6절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더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혈통, 민족적 우월성,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난 자라야, 여러분, 약속으로 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믿음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혜택들은 야, 이거 시작이구나, 통로구나,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갈 때마다 그의 전략이 있었죠. 어디로 들어갔던가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은 유대인 7명 이상이 모이면 만들어졌던 공동 모임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지 말고 나가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19절 20절 아닙니다. 저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 죽일 때 죽이는 사람들 옷을 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야 유대인들이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방인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않았는데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요 유대인들에게 안 보내시고 이방인에게 보내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탁월한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종으로 안 쓰시고 왜 이방인의 종으로 쓰실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만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지옥의 불쏘시개다 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하면, 자 보세요. 아까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읽었는데 화면을 통해서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처음부터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으면 유대인들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땅의 모든 족속까지 쓰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구나, 이런 말씀을 알았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는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 특별한 하나님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일할 때 쓰는 특별한, 그죠?
장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제사장 개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무슨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천하 만민에 흩어져 있던 열방들과 백성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다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에게는 야, 우리는 제사장 나라야. 우리 나라를 통해서 다른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의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종이 못 됐어요. 이건 마음의 문제고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종이 못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싹 가져가시는 거예요. 싹 가져가시는 거예요. 혜택들, 주어졌던 모든 혜택들 다 가지고, 사도 바울도 가지고 가셔가지고 유대인의 종이 아니라 이방인의 종으로 싹 가져가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 사상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수많은 혜택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니까 됐다 그냥 됐다. 사도 바울을 딱 데리고 이방인에게로 딱 향하게 하셔가지고 이방인을 구원해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등을 딱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시기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이런 특혜와 혜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방인들이 다 받네, 이러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길게 설교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제가 마음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못 봐요. 마음으로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 어느 때까지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과 귀와 눈은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악한 마음, 패역한 마음,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면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여주세요.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요,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비유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깨닫는 것이 저들은 못 깨달아야 돼.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종이 된다는 것도 모르는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도 주시는데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허락돼요, 안 돼요? 허락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대답하여 이르실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혜택을 받았음에도 어떤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을 바꾸고 고치고 할
전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아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았던 너희가 아무리 들어봐라 느끼는가 봐봐라 그게 봐지는가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너희들이 고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보느냐면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안 돼.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0절. 사도행전의 끄트머리잖아요. 자, 24절 이하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됐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게 되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못 받아요? 고침 못 받아요. 불가능해. 불가능. 그래서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디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자, 하나님이 보시죠. 유대인들은 들어요 못 들어요? 뚫린 귓구녕으로는 들을지 몰라도 결국은 마음을 못 고친다는 거야. 마음을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이 어디로 흘려보내요? 이방인에게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본문 23장 1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할 때 누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그 사내들인 모든 공회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표로서 한 게 뭐냐면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두 주디를 좀 쳐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한 말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대표성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마음 역시도 완악하고 패역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하는 걸 보면 절대로 어떤 말을 들어도 받아들일 생각, 고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을 해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결국은 네가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될 여지가 없어요. 변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싹 거두어 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죠.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겉은 그럴듯하게 돼 있죠. 근데 속은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겉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러나 속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변화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뭘 보고 그 사람을 알래요? 열매를 봐라. 삶의 열매를 봐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맺는 삶의 열매가 뭡니까?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자기의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패역한 마음, 완악한 마음, 우둔한 마음.
가지고 있는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태 신앙인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여러분 그거 의미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처럼 큰 혜택을 받은 큰 은혜를 받은 그죠? 그런 가문이잖아요.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그러면 뭐 합니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면 모든 혜택이 아무 소용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인생은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인생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번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그러면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안은 누가 지금 주인 되어 있고 그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이 자기 의도와 계획대로 그러나 인간 속에 있는 이 완악한 마음, 패역한 마음, 우둔한 마음은 고쳐지지 않은 채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토기장이와 흙의 진흙의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 이 진흙은 어떨 때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종이라면 하나님의 손 위에 들려 있어야 된다고. 손 위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손 위에 들려 있지 않으면요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수준의 열매밖에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결과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완악하고 패역하고 어떤 말씀을 줘도 변화될 여지가 없으면 말씀을 듣고 안 배우고 안 고치면 몸으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저 삶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떤 면에서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루하루 내가 산다.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심는구나.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할 때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하고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패역하고 완악한 마음이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혜택과 축복의 방향들을 싹 걷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로 싹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성령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손 위에 있지 않으면요, 이 그릇이 할 수 있는 역할 열매는요, 자기 수준에 밖에 하나님의 손 위에 들려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열매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열매 못 맺었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이 있다면 거하는 연합이에요. 그것을 손 위에 들려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제일 탁월한 사도 바울을 택해가지고 유대인을 변화시키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그냥 딱 돌려버리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배워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요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마음, 안 고쳐지는 마음, 변화되지 않는 이 고래 심줄보다 더 끈질긴 이 마음. 목회가 어떻게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드리는 일인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네 가지 마음밭에 비유도 보세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 봤잖아요. 성령이 이사야에게 감동해서 한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폐역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고 바위가 되어서요, 그것에 지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가 받은 그 축복에 걸려 넘어졌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혜택과 특권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들이 모든 혜택들 다 받았잖아요. 왜? 그거 듣고 고치고 바뀌니까 복음은 이방인들이 들으리라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싹 가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변화되고 고치는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듣고 고치고 변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요, 이 마음이 바뀌고 수용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유대인들은 특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몰라요. 창세기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쫙 열려 있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마음 그 관심 없어. 우리만. 그러니까 걸려 넘어져 버리고 모든 축복들을 빼앗겨 버리게 되고 나중된 자가 되어 버리고 마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인가요? 주여 한다고 다 구원 얻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나요? 말씀 안에 변화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경고 우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주여 하는 거 그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아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혹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내 마음의 문 밖에 여전히 누구야 문 좀 열어도, 누구야 문 좀 열어도 이러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살펴야 돼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이 고백들을 함께 들으실 때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고치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지금 붙어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 위에 빚어져 가고 있는 진흙인가, 손 위에 올려져 있는 진흙인가를 살펴보세요. 저는 이 과정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두드리셨어요. 그죠? 택함 받았을 때부터 두드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계속 참고 인내하시지만 영원히 인내하시죠?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시지만
영원히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지만 영원히는 기회는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영원히는 아니에요. 기한이 있어요. 잘 변하지 않는 우리, 저도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안 변하고 안 바뀌어요. 말씀은 들려지는데 고치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인생밖에 살 수 없을까요? 그죠? 내 수준의 인생밖에는 살 수 없어요. 유대인의 결국은요, 우리의 인생의 결국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는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는 없어요. 다 어떤 열매예요? 나쁜 열매밖에 없어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기는 하지만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아버지 안에서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내 인생을 놓고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고.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서 살펴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마음을 살피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종인지 행위를 보라는 거 아니잖아요. 행위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듣고 변화될 마음이 있는지, 이 유대인들의 실수를 똑같이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기회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